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보이는 풍경이 좀 보여서 왜 그러나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 때문에 항상 애쓰는 건 아시죠? 어떤 전문의를 만났는데 코뼈가 너무 많이 휘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수술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조금 아파요 그랬는데 조금이 아니고 무지하게 아픕니다. 진통제를 몇 번 맞았는데 진통제 맞은 아무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아파요. 그래서 야, 이대로 한 며칠만 가면 사람이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한 24시간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더니 지금 한 며칠 되니까 지금은 이제 살만합니다. 근데 아직 호흡이 자유롭지를 못해서 이제 입으로 숨을 쉬니까 계속 입술이 마르고 목이 말라서 제가 평소에는 3시간을 세미나를 해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데 이렇게 이제 보기 흉하게 보온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설교하다가 또 목이 마르면 잠깐씩 마실 테니까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사상을 버리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목을 천국을 침노하라. 그런데 이 침노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천국을 이제 이 침노라는 말대로 간다면 천국을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천국으로 꽉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립시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사역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신 예수님이 곧바로 무리를 향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떠나매, 여기 그들은 예수님에게 지난주 본문에 질문했던 요한의 제자들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질문하러 왔던 이 제자들, 그들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고서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요한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반응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질책을 하듯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디서 온 거냐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온 잘못된 편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듯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 첫 번째 편견은 뭐냐 하면 보여지는 것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그 행동에 대한 편견, 그런 거죠. 사역자를 보면서 그 사역자의 어떤 외모나 그의 행동이나 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질문하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이겁니다.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갈대인 줄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런 뜻이죠. 요한의 강력한 회개 메시지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세례도 받고 회개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요한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꺼림칙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느낌이었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왜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그 한 가지 이유가 요한의 외적인 것에 대한 편견이에요. 뭐 저렇게 그냥 옷도 그냥 말이 약대 털옷, 뭐 요즘엔 그런 것이 비쌀지 모르지만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걸치고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었습니까? 요한이 메뚜기 잡아 먹었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뭐 부자들이 먹는 겁니까? 정말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건 없고, 제가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를 제가 자주 봅니다. 이만갑이라고 줄여서. 뭐 보시는 분들 계시죠? 북한에서 그 고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메뚜기, 개구리, 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없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자주 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목숨 걸고 탈출해서 와서 지금 그래도 살만한데, 지금 거기 있는 백성들이 그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정말 눈물이 나서 그 얘기를 못 듣겠어요. 이 메뚜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서 그 메뚜기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편견을 가지겠습니까? 아유, 저 막말로 그냥 저 그지같이 하고 다니면서 저런 사람 말이 뭐, 그래도 좀 저처럼 번듯하게 생기고 뭐 옷도 좀 쫙 베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좀 들어볼 거 있나 이러지만, 아유, 저 남루하게 그냥 옷도 저렇게 하고 막 음식도 그냥 메뚜기 잡아먹고 다니는 사람, 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저게 진짜 맞을 걸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편견을 보시고서 오늘 강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역자의 삶이 불완전하더라도,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뭐 여러분 뭐 8년 동안 저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툭하면 뭐 그냥 다윗을 바울이라고도 했다가 바울을 다윗이라고도 했다가, 뭐 그런 건 그래도 얌전한 거예요. 또 뭐 강단에 쓰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막 튀어나가고, 뭐 흠투성이에요. 단점투성이에요.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됩니다. 자꾸 방해가 돼요. 사역자의 삶이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그가 전한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사역자의 의무, 사역자의 외적인 것, 그의 말투, 그의 그 쓰는 단어, 그런데 꽂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지적은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편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에 대한, 들려지는 것에 대한 편견이죠. 아까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편견이라면 두 번째는 들려지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간신배들을 풍자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간신배. 간신배들은 나라가 망해도 자신의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왕을 위로하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죠. 요한에게서 듣기 좋은 소리, 위로나 축복의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그런 그런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축복 중독증에 빠져 있어요. 축복 좋죠. 다 좋은데 너무 그거에 우리는 중독돼 있어요. 축복 얘기 안 하면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축복 얘기를 별로 안 해서요. 제가 의도적으로 잘 안 하는 이유는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또 뭐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걸 우리는 축복이라는 개념에다 꽉 채워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목사의 설교에서 좀 어떤 축복의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서 듣기 좋은 소리나 위로의 소리, 축복의 소리,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소리 듣고 싶으면 간신배들한테 가라. 역사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특징이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원하는 소리를 해줍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줘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왕이 뭘 원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참 선지자는 그게 상관없어요. 뭘 원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충돌이 생기죠. 예. 저희가 옛날에 그 한자 좀 이렇게 배울 때 그 말이 생각납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예,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또 우리 행동에 좋은 그런 말은 귀에 거슬린다, 그런 얘기, 그런 뜻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듣기 좋은 소리 나는 그런 간신배들을 보고 싶으면 왕궁에 가라는 거예요. 왕궁에 가면 많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그 왕궁에 가라. 그 광야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이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왔다면 그날은 설교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왜? 그 생각에 맞게 해줄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설교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옳은 소리는 거슬리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다 거슬리는 건 아니지만, 옳은 소리도 마음이 편할 때도 있겠지만
옳은 소리는 거슬릴 때가 참 많아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듣기 좋은 말 많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병원을 갔는데요, 이 의사가 너무 친절해요.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고 막 너무 친절해가지고 참 마음이 편해. 그런데 치료는 안 돼요.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의사는요, 너무 무뚝뚝하고 진짜 정이 뚝 떨어지는데 병이 잘 나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들어서 위로와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으면 그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편견을 버려야 돼요. 들려지는 것에 대한 편견, 보여지는 것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고요. 이것이 설교를 가로막고 있고, 이것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첫 번째 순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좀 길다 싶으면 주보 밑에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더 나은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자, 모든 인류 역사에서 세례 요한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최고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없다. 그 앞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 또 뭐 다윗도 있고요. 또 이사야나 뭐 대단한 선지자들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나 섭섭할까요? 저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냥 저 세례 요한 보고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더 큰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람 없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요한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버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면 그가 전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보다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자, 지금까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런 얘기는 요한이 1등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말을 뒤집으십니다. 자, 그러나, 이 그러나는 항상 앞에 거 뒤집을 때 쓰는 접속사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 우리 흔히 말하는 꼴찌, 극히 작은 자. 근데 그가 누구보다? 요한보다 크다. 그럼 이제 요한이 지금까지 1등이었는데 요 말 한마디에 이제 꼴찌가 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감정이나 인간관계로 또 들려지는 것으로 또 보여지는 것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편견입니다. 편견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려고 하는 것만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을 보면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이 말을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봤느냐?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 다른 말이에요. 무엇을 봤느냐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묻는 질문이고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하는 것은 네가 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갔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뭘 들으려고 여기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실패한 거예요. 벌써 내가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죠. 편견. 내가 정해놓은 생각. 그걸 가지고 보면, 자, 보려고 하는 사람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왕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여주고 왕이 들으려고 하는 말만 들려줘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의 기준은 왕이 아니고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충돌이 생기죠. 제 설교가 거슬리십니까?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거슬리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설교, 위대한 말씀은 내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물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 비위에 맞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얘기는 그건 조금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가지고 또 느껴지는 감정 이런 거 가지고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저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해도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학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던진, 우리 같이 들은 목회자들에게 던진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깊이 박혀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주석 보지 마라. 주석을 보면 그 주석에서 읽은 내용이 여기를 콱 벌써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성경 본문 놓고 제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석을 봅니다. 혹시 내가 해석을 잘못한 게 있는가?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석을 미리 주석 보고 그거 참고해서 하면 겨우 그 주석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바른 해석입니까? 그거에다가 늘 마음을 저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지금도 목회가 30년 넘게 했는데도 지금도 늘 그게 저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설교 그대로 갖다 해도 되지만 그건 그쪽 옛날에 했던 거고 시간도 흘렀고 장소도 바뀌었는데 과연 여기 오늘 청광교회 전할 말씀은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게 제가 늘 그게 궁금하고 또 늘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견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진짜 예수를 전하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국의 침노자가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침노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라고요. 침노한다는 말은 이제 침략, 침공 다 같은 말인데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간다. 그걸 침노, 침략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온 거 그 침략이에요. 왜? 우리가 오라소리 안 했거든요. 불법으로. 미국도 침략이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미국은 합법적으로 했어요. 6.25 때. 우리나라가 참 힘들 때. 저는 미국에 광고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 같은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석을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은 천국을 깨닫게만 해줄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의 때부터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요한의 때부터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요한이 기준이 아니고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다는 말은 마치 도둑이
그 집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요하게 벽을 뚫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오직 천국의 목적을 걸고 집요하게 뚫고 들어가되 다른 거 보지 말아라. 사역자의 외모, 그의 말, 그런 실수 그런 거, 또 들려지는 어떤 그런 소리 보지 말고 오직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전하게 준비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준비가 된 겁니다. 다만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방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그 책을 남겼는데, 그 철로 역정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방해들, 그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렇게 방해가 많지만 우리는 도둑이 그 집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한 가지만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빼앗긴단 말이죠. 그것을 지켜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좀 표현은 안 좋지만 마치 그 정복자처럼, 침략자처럼, 그 세계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침략자들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오직 거기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만 몰두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침략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편견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